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보다 빨리 뛰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남보다 빨리 뛰었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스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다른 코스를 달리지 않고 엉뚱한 코스로 달렸다면 그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꼬린 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면 그의 모든 수고는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세상에 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목적대로 존재할 때에만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가 얼마나 높으냐, 부자냐, 성공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과연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존재, 다시 말해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머무셨던 육신을 벗어나 이 세계를 떠날 시간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본향과 이곳을 연결하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분께서는 다양한 기적과 활동들을 통해 이루셨던 모든 명성과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수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 누구도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임을 당시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영광만을 예상했을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아버지께 순명하심으로써 전혀 다른 차원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명을 따른다는 순명이라는 말은 얼핏 보기에 명령을 따르는 이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 순명을 통해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뜻에 순명케 하심으로써 이 땅 만물의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구원자로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순명을 통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께 순명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순명의 고됨과 순명의 가치, 순명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순명이라는 것은 특정한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순명이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건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것이 순명입니다. 순명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나 주고받음을 의식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데 따릅니다. 순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 뜻을 따를 것이냐를 선택하고 결단함으로써 나아가는 눈물겨운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너머로 가는 순명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소리를 따라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한 개인의 삶의 굴레를 넘으셨고 한 집단과 민족의 굴레를 넘으셨고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굴레를 넘으셨습니다. 마침내는 삶과 죽음까지도 넘으셨습니다. 온전한 순명으로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성공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안 윌리엄스는 예수님의 삶을 연주자들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가수나 연주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다른 이의 작품과 비전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연주가 이어지는 동안 작곡가의 상상과 비전은 연주자의 존재를 가득 채우며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을 쉼없이 음정을 놓치거나 박자를 틀리는 없이 온전히 표현해내셨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면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내는 하나의 연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시고 세상을 위해 바치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헛되이 흩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는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바라는 바를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듣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순명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불평이란 존경과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 찾아든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속절없이 흔들리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주입하여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한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이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절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명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죽음이 아닌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순명하는 삶의 차원과 지평이 주님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보여주시는 하늘의 귀한 비전의 소리를 듣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명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 위하여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